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주님의 자녀임이 특권받음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 그 기쁨, 영원한 행복이오니 평생 잊지 않고 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날 속회 인도를 하면서 어떤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했습니다. 권사님의 신앙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어 시간 정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 우리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도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문득 참 자신이 약대교회를 참 사랑하는구나.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셨다. 새삼 깨달으셨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천지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새 가족들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신천지가 노리는 건데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와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지인들이, 또 교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게 기도로 나오고, 기도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새삼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동일합니다. 약대교회가 그런 이단 신천지에 빠지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애영에 넘어지지 않기를 저 역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뭘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게 뭘까? 교회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교회,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머리가 되어주신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짧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명이 뭘까? 이야기 생각해 봤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보시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3절과 34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만든 성막의 기구, 성막이 그 당시에는 교회니까요. 성막의 기구가 성막의 뼈대를 세울 기둥과 이 성막 전체를 덮을 천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건축만 봐도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뼈대 세우는데 오래 걸립니다. 아마 공사의 반 이상은 뼈대를 세우는데 할애할 겁니다. 뼈대가 얼마만큼, 콘크리트가 얼마만큼 들어갔냐, 철근이 얼마만큼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 건물이 지진이 왔을 때 또는 노후가 됐을 때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뼈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외벽을 만드는 일이죠. 동일합니다. 성막을 세우면서 기둥, 그리고 건물 내부 구조를 보호하는 외부 보호막을 가장 먼저 건축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걸 진리의 기둥, 그리스도의 은혜의 덮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이런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굳건히 세워지는 거죠. 만일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
곳이라면 여러분 어찌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모든 교회는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살거든요. 그곳엔 생명이 있었잖아요. 바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을 감싸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은혜의 장막으로 덮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진리의 기둥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덮개가 없는 교회는 결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영혼을 감싸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분열하게 합니다. 가족을 분열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하고 친구와 지인과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은혜의 덮개가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은혜의 장막으로 덮여있지 못하고 죽게 되고 썩어 없어질 그 이만희 몸을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 여러분 그 안엔 진리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인간적인 관계나 물질적인 것으로 세워지거나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진리와 은혜가 없다면 외형이 아무리 멋지고 크다 한들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한들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전파하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35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증거궤와 속죄소를 만듭니다. 뼈대를 만들고 천막을 덮고 나서 만들었던 것이 그 안에 증거궤와 속죄소라고 하는 거죠. 원래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므로 기둥과 덮개를 만든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증거궤 그리고 속죄소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인 교회 안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구원의 소식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의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나와야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 마음이 참 애석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먼저 나타내려 하고 교회끼리 자기네끼리 침묵하고 교제하는 곳쯤으로 생각하는 교회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움으로 남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의 사명, 역할, 망각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속한 교회는, 즉 약대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널리 전파되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고 누구보다 나누기를 앞장서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교회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이지요.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하듯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마땅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그리고 그 공동체가 약대교회의 교회고 약대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일원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찾으시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또는 거룩한 부담감인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높이거나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 그의 이름이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약대교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품고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 역시 흘려보내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약대교회 주변을, 약대동을 또 이 부천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섬기는데 끝까지 앞장서는 교회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